제가 은퇴한 지가 꽤 돼가지고 설교를 안 하다가 설교를 부탁받아서 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설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웃으면서 짧게 하세요. 참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 말에 내가 이런 방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실만 물가교회를 이렇게 찾아오면서 제가 구글 위성지도를 봤습니다. 보니까요, 이 교회 옆에 호수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에, 야, 이름 참 잘 지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호수를 한 바퀴 삥 돌면서 혹은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야, 참 진짜로 실만한 물가교회 이름 그대로 교회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 실만한 물가교회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이 현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빈곤이라는 말은 힘들다는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을 살아가는 상에 이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나면 참 여름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 전해지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실만한 물가교회라는 이름 속에 함축된 의미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산책을 하시면 호수를 걸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거기에서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된 쉼이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무슨 뜻을 느끼게 됐을까 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막 뒤져봤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큰 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하고 또 복되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함의 쉼을 누려야 할 그 율법이 그들의 어깨에 짐이 되고 무거운 부담이 되어서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들을 억제하고 있고 율법 때문에 그들이 삶 속에 너무나 힘듦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율법에 짓눌려 있느냐 의식에 짓눌려 있느냐 율법을 이루신 분이 나야. 내가 그 율법의 완성이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율법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참된 쉼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를 좀 했었는데요. 가족이 있는 토론토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에 어떤 구글 맵이 없을 때가 돼가지고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달고 다녔어요. 근데 그 길이 초행길이니까 참
그게 생소해요. 한 번은 그 내비게이션에 하이웨이는 톨웨이는 피하세요 하는 그걸 눌러놓은 모양인데 시골길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고생을 진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고 두 번 갔다 오고 이제 길을 대충 알고 나니까 불안감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다음부터는 한 너댓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내비게이션 안 켜도 그 하이웨이를 타러 쭉 토론토까지 옵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길을 내가 알고 나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내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통경찰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고 안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교통체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론토까지 오는 모든 과정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길을 알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억눌려서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게로 오라, 율법에 얽매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 아마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 말씀 속에 고개를 끄덕이고 이분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영적인 쉼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으로 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와 편안함과 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실마나 물가교회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된 쉼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서일수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현대를 풍요롭지만 힘든 세상, 풍요 속에 가난이 있듯이 풍요하지만 힘든 세상을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 2000년 이후의 우리들이나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이나 아마 이 땅 위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이 힘들고 수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압니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그 당시 애굽은 풍요한 사회잖아요. 잘 사는 사회잖아요. 그 당시에 본다고 하면 아들이 총리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야곱에게 바로왕이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요? 그때 야곱이 한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상을 보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라고 하면 대답이 예,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내 고생 심히 많이 했습니다. 고생 무진장 했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야곱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볼 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생각 속에 참 힘들게 살았다. 아마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그 집사님이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끔 만나면 목사님 참 힘들게 살았어요. 대가족에 만면이라 돼가지고 시부모 모시고 뭐 이런저런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릅니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의 모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이에요. 캐나다 이민 와서도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고 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럼 우리 저를 만날 때마다 고생스러운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요,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에 가면 오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 즐겁습니다. 그래도 내가 괜찮습니다. 왜요? 그분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수고한 삶 가운데서도 목사님,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즐거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꼭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자, 그렇게 권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수고와 고생을 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지? 왜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낙원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있습니다. 수고와 고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생하는 자들아,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죄악 가운데 빠졌던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와 고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죠. 우리의 수고와 고생의 원인이 되었던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 우리의 악한 모습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해결되지가 않을 줄 압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아, 이 세상의 삶에 지쳐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죄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문제, 율법의 문제,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율법, 우리를 누르게 하는 죄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옥죄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생의 근원이 되어지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기 설교를 끝나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 뒤에 본문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 뒤에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뒤에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조건부라고 하면 너희가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고 너희가 만약에 온유와 겸손을 안 배우면 내가 너희 쉼을 안 줄 거야.
그 말씀인가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었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의 쉼이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근데 문제는요, 지속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조건적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네 쉼을 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이미 내게로 온 자들아, 내게 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너희들은 이미 쉼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그 쉼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예화로 그 뉴저지 오는 길 얘기했잖아요. 제가 길을 알게 됐어요. 길을 알게 됐는데 제가 100km 갑니다. 미국에는 55마일 90km예요. 90km, 95km예요. 가는데 기차가 빵빵한 것을 지나갑니다. 내 차가 시원찮아서 못 달릴까요? 저 달릴 수 있어요. 그럼 속으로 예인 나도 가야지. 그러고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뒷차가 빨리 가든 말든 옆에 차가 뭘 하든 말든 나는 이 길을 아니 내 속도 지키고 갑니다. 편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주변의 환경에 좌우되어서 내가 속력을 더 내고 경찰이 있나 없나를 살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튀어나오지 않나를 살핀다고 하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진리를 인하여 우리가 쉼을 얻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 그래야 그 쉼이 너희의 삶 속에 지속될 거야. 계속될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쉼이 계속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 있게 될 거야. 우리가 겸손하지 못함으로, 온유하지 못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쉼을 잃어버리고 깨트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실만한 물가교회에 찾아오어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쉼을 주셨습니다. 그 쉼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그 말씀 속에 그 온유가 뭐며 겸손이 뭐냐,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한국에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단편소설. 그 단편소설에 영향을 많이 쏟은 미국의 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학자가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부커 워싱턴은 흑인인데 미국에서 농민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 부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록수라는 소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커가 학자고 또 학교를 세워서 학장도 하고 그 당시 흑인으로서는 이 백인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하루는 그 사택에서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책 코스가 때마침 백인들 동네였던 것 같아요. 산책을 가는데 누가 부커 총장을 불러 세웁니다. 가만히 문 앞에 앉아있던 백인 할머니 한 분이 일로 오라고.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있을 때 아닙니까? 흑인이 제가하니까 불러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장작 펼 게 있는데 그 장작 좀 펴라고. 내가 얼마를 주겠노라고. 여러분, 부커가 그래도 총장인데, 흑인이지만 총장인데 백인 할머니가 불러서 장작 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부커는 장작을 팹니다.
장작을 다 패어 쌓아놓고 그리고 장작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할머니에게 와서 주는 임금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 마침 그 할머니 집에 있던 하인이 흑인인 거예요. 걔 북구 총장을 알아보고 가서 총장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니까 저 노인이 너무너무 좋아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분이 얼굴에 웃음이 만발해.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지는 모르지만 내가 받아야 권리, 내가 받아야 어떤 것, 내가 포기해야 할 것도 다 포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포기했을 때 내 이 포기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부커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 보좌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심도 포기하였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의 기쁨과 즐거움과 쉼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로 와라, 내게 겸손을 배워라, 내게 온유를 배워라,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내가 주는 그 힘을 너희 삶 속에 계속되게 하려면 내가 살았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돼. 그래야면 너희의 삶 속에 나처럼 쉼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실마나 물가에 있는 교회, 이 실마나 물가 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쉼의 근원이 되어지고 여러분도 내가 쉼을 누리는 삶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실마나 물가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듯이 이 실마나 물가교회가 주님의 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이 주님이 주신 그 쉼을 날마다 누리며 저들의 삶 속에 참된 쉼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자들이 쉼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